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해 주시되 성령님의 도구들에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이끌어 주심 속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때 전에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만국을 위에 앉은 큰 이다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곧 성령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식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빈님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료와 짐승이 등장하는 17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음료가 이제 마지막 때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음료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어떤 음료라고 하는 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구나 그러는데 이 음료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밑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음료와 온 세상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즉 마지막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 온 세상이 그 음탕함에 빠져있기에 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음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음료를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음료는 주로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 읽어보셨어요? 호세아. 네, 호세아. 예, 분명히 이미 읽었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왜 읽으라고 하시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음료가 그러면 거기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음료 또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음료 또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음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 보면 그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음료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상을 향해서 음료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음료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신부요?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음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음료가 되었느냐? 우리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잠깐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래요.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띄엄띄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가 나와요. 어디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서 딱 보니까 이게 벌거벗고 있는 어린 아이예요. 그냥 탯줄도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살아나라. 죽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성숙시키셔요. 그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나이에 걸맞는 것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 귀걸이도 해주시고 목걸이도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운 자기를 깨닫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이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26절로 가보세요. 26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시작.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래서 음탕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음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6절에 가니까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애굽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건장해서 자기가 볼 때 아주 씩씩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애굽이니까 그리로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음행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오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찾지 아니하여 또 아스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그래서 두 번째가 아스리아예요. 아스리아가 행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29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려니라. 보세요. 애굽, 아스리아,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자기를 이제 애굽을 연모하면서 애굽에게 이제 자기의 나체를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아스리아.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애굽보다 더 아스리아가 더 잘생겼네. 그러니까 얼른 또 아스리아로 도로를 쫓아가서 거기에 또 그곳에 자기를 맞아달라고 또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뚜루루 쫓아가서 그다음 보니까 또 아스리아보다 갈대아가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로 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밑으로 좀 내려갑시다. 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만하는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사방을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걷어 차고 가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재미 보고 끝나고 내다 버리지 너희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돈을 싸갖고 다니면서 제발 나랑 같이 하룻밤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역대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런 세상적인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자꾸 자기의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은 요만한데 주변은 이렇게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너무 뛰어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한번 우리를 드러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받을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미모도 있어야 되지만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근데 꾸미는 걸로 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갖다 바치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보내고 이제 사방에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다 보내거든요. 나중에는 보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다 주고 뭐 이 성전을 꾸몄던 모든 장식까지 다 벗겨갖고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친다고요. 그런데 이걸 받은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중요하고 큰 도시이지만 이런 제국들이 볼 때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하면 차라리 애국이나 아수리의 갈대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보내준 동영상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바벨론은 그건 정말 신천지예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참 건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도시거든요.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냥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성벽이 쌓여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여러 가지 황금 보석이 가득 깔려 있는 곳을 보니까 눈이 힐링거릴 정도로 바벨론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만 그랬느냐? 애국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도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뭘 보냐면 자기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하룻밤 보내고는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별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데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가서 기웃기웃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림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혹시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벌금 수위가 되어서 거짓골이 됐는데 누가 쳐다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 16장도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한번 내려가서 봅시다. 보고 갑시다. 우리 에스겔 16장 60절로 내려가 보세요. 60절. 맨 밑부분이에요. 60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계속해서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적대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리라. 계속해서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한번 내게 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가느냐? 우선 네가 한 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잘못한 일인가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들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에서 봤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이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장가들이냐?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가지고 되게 장가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장가들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요.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새 마음.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애기 살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물에 둘러싸여서 물 위에 있는 아름다운 외곽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 안이 수상공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을 보면 이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고 자꾸 바깥을 보면 우리가 바깥에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그럼 배경을 가지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서 다시 우리 17장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고 그랬는데 물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물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뭐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물이 바닷물이에요? 홍수물이에요? 물이 뭐라고 그랬죠? 물은 15절. 어디 15절? 17장 15절. 백성과 예.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물 위에 음료가 올라앉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음료를 받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짐승이 올라올 때 어디서 올라왔었죠? 물에서 올라왔죠. 물에서. 그래서 이게 맞아요? 네. 틀림없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보니까 물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말은 뭐예요? 즉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짐승은 이미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때가 되면 쓱 이렇게 올라와요. 수면 위로. 그러면 짐승이 이렇게 한번 쭉 올라올 때 짐승의 모습을 하고 올라올 때가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제국이 하나씩 나타나요. 제국이. 그래서 아수리아도 나타났었고 바벨론도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어떤 제국이 일어나 있었죠?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근데 그 제국이 일어나면 그 제국들은 반드시 예루살렘과 구약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그런데 바벨론 이어서 등장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바사의 왕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요. 그럼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을 성을 파괴한 나라는 사실은 두 제국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제국은 로마와 그 다음에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와 왜 바사도 제국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바사와 헬라와 같은 그런 이 땅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다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바사와 같은 나라의 백성이 되면 되는구나. 헬라와 같은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면 되는구나. 우리에게 헬라의 문화가 그리고 바사의 그런 풍요로움이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탕한 자가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렇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뭘로 돌아가요? 다시 음탕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음녀가 되어서 그 세상적인 것이 자기들의 구원이 되고 대장적인 것이 자기들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과 로마만 그들을 파괴했지만 그리고 바사와 헬라는 자기들을 오히려 도와준 존재와 같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뭐예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간 것은 어찌 보면 바사와 그 다음에 헬라가 더 극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협을 당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주여 그러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요와 풍요와 이렇게 넉넉함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물들어갈 때는 나도 거기에 그래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음탕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어떤 그 일본에 있는 한 신앙인의 그 기도를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질병에 아주 꽉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런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요와 풍요 속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반대가 되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높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건축하고 선교하고 돕고 착한 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께 주세요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미 탐욕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뭐가 돼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먼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다 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요. 누구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셨어요. 왜? 그렇죠. 섬기려고. 근데 섬김이 뭐에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자주했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처음은 될 줄 아는데 나중 될 줄 몰라요. 그러면 나중 될 줄 모르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 뒤집어 버리신다고 해요. 왜? 나중 될 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하옵소서 할 때 내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뭔데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맡겨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처럼 나를 섬기면 돼. 너처럼 나를 섬기면 돼. 내가 부요한 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이건데 나는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정막 가운데 있고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궁궐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불평이 없어. 궁궐에 있든 천막에 있든. 그런데 누가 불평할까요? 우리가 불평하죠. 그렇죠? 우리의 불평을 듣고 다윗아 우리의 불평을 듣고 네가 섬겨줘. 나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말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집 하나 지어줘.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많은 신앙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섬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막 100억 돈 주고 10억도 내놓고 뭐 선교하자 그러면 막 큰 헌금하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사람 그 사람들은 왼수예요. 사랑할 수 없는 왼수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 짓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줄 수 있는 거 줘.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해. 그 사람 밑으로 네가 낮아져. 그러면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이방인들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핍박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지게 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쳤다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시작이에요. 사람들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가족? 이스라엘 사람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들이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까지 우리가 하면 다 좋은데 우리는 복수할 기회가 없어요. 왜? 사랑하고 보니까 죽었어. 사랑하고 보니까 죽었어. 이렇게 복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속이 시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음녀는 누구냐? 땅의 임금들. 그랬죠? 아까 밑에는 백성들 다 나오는데,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음행하는 건데,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포도주에, 그들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주에 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포도가 익어서 집이 나와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심판 시작이 뭐냐면 곡식은 거두어드리고 포도는 와서 지금 포도주 틀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즙이 막 넘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맛있는 포도주를 그러면서 막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포도주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3절에 이제 1절, 2절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됐어요? 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설 이렇게 유명한 소설이 딱 기록되면 소설을 사갖고 영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한 장면만 봐도 소설 몇십 장이 다 보여요. 한 번에. 그런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데리고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말 잘 못 알아듣겠지? 근데 봐, 이거야. 그리고 요한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나를 어디로 데려가서 보여줘요? 광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야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또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고. 아멘. 예,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항상 이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끌려가고 사모하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상박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또는 사람이 없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줄로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보니까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큰 도시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다 또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자기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끌어내세요. 아브라함을 유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떡, 영광, 그리고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어야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 뭐 이런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거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 잘 보세요. 목사님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보세요. 그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보이면 이게 뭐예요? 일단 겉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 많아져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많다, 적다, 그 다음에 이쁘다, 안 이쁘다, 착하다, 안 착하다 별말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삭막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모자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없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있으시고 우리가 찬양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또 여기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가 보여요? 음료가 음료를 보여요. 거기 가니까. 거기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 음탕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음탕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어. 왜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또 거기 다 있어. 그래서 광야로 먹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심판할 때 보니까 거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민족도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민족도 놔두고. 근데 두 딸은 데리고 나왔는데 누가 못 나왔죠? 사이. 요배 아니 롯의 아내가 못 나왔죠?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아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아내. 자기의 절반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소돔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신랑인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로 가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자꾸 광야로 가지고 나가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버릇을 자꾸 키우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거지도 천국 가고요. 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은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지는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네? 보세요. 있는 사람과 있었으면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근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준 것을 받고 말하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나만 살려줘도 돼. 근데 살려주고 나면 왜 보따리 안 꺼내줬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요걸 딱 끝나고 탁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부자가 돼요. 그건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막 넘치도록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유익하면 없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익한 길로. 5번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드디어 음녀가 제대로 보여요. 그전까지는 음녀가 뭐였냐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보여요. 네, 붉은 빛 뭐 이렇게 보이고 뭐 금자를 들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그 모습과 가까운 게 누구냐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항상 포도주 잔을 들고 금자를 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물론 4가지 색으로 하죠. 청색, 홍색, 자색, 흰색 4가지로 꼬아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항상 서 있어요. 그러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담은 그 피를 담은 그릇은 아름다운 옷을 다 벗고 흰 옷만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금잔에 지금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금잔에 들어가 있는 그 포도주의 내용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아름다운 것을 꾸며져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뭐예요? 가지가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근데 18장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방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침몰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주가 있는데 이렇게 그 포도주 안에 그걸 먹고 나면 뭐예요? 치부하고 사치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연결돼 버리죠. 다시 17장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 밑으로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려갑시다. (6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그러니까
그 금잔 안에 포도주가 있는데 한편으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걸 먹고 취하는 사람들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치부하고 사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육절로 가져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예요? 그 금잔 안에 담겨있는 그 피는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고 같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되고 죽어서 그들에게 피의 제물이 되고, 그러면 음료는 그 피를 담아서 마시면서 자, 나처럼 이렇게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깔아뭉개고 이제 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 입고 이렇게 향당을 눌리고 이렇게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임금들이 쫙 몰려와서 그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에레미야서 51장에서는 그것이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왜 바벨론이라고 부르냐면 온 세상이 바벨론의 부여와 풍요에 취해서 그리로 몰려와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 나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 보니까 바로 음료 앞에서 이런 음료의 자리에 남기는 포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억누르고 깔아뭉개고 그들에게서 오히려 포도주를 짜내는 것처럼 음료가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성도들은 그런 희생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음료와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하하꼴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또는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어찌 보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들이 웃고 떠들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지금 진노의 포도주 잔을 채우고 있는 중이야. 그 잔이 차는 날, 그 잔에 취해서 저들이 앞뒤 좌우를 못 보는 날 내가 그들에게 험한 심판을 할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나 있는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19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은 다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음료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런 취하고 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기다가 짐승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짐승이 7머리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자세하게 이걸 풀어갑니다. 짐승이 7머리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보면서 우리 같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6절 시작. 이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그 그림을 다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을. 그리고 보고 요한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바꾸고 말하면 놀라 자빠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심판이에요? 이 말이에요. 무슨 심판이 이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아니 어떻게 음료가 지금 성도들의 피를 짜서 맞고 그리고 자기는 호흡 껄껄거리고 정말로 그 음료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같이 취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부유와 풍요가 거기 다 쌓여있고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겨우 그냥 생수나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입니까? 그런 깜짝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를 보고도 놀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놀라고 이런 놀라운 그런 이제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거룩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이 짐승의 비밀을 먼저 알면 돼.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음료를 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네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심판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머리와 이제 열 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뭐예요? 전에 있다가 was예요. It was, there was, it was예요. 그 다음에 전에 있다가 is not,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차 우리 자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와요? 네, will be. 근데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그럼 아주 비슷하게 좀 나요. 그렇죠? 이게 항상 뭐 이단이나 이 세상에 사단이 항상 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말로 표현이 돼요. 비슷한 말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요한이 좀 핍박당하고 있고 교회가 로마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은 아주 피바다가 됐고 이런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이 짐승이 없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타날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그렇죠. 무적의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 그럼 사단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적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무적의 사단이 놓여나는 얘기가 사실 20장에 보면 나와요. 20장에 보면 사단을 무적에게 가두고 사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의 요 시간을 천년왕국 이렇게 불러요. 천년의 시간 동안 사단이 갇혀 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잠깐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면 사단은 나오자마자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유혹해서 곡과 마곡으로 온 세상의 군대를 이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내용이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다시 한번 알 거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그 짐승이에요. 지금 음녀가 탄 짐승. 머리는 7에 뿔은 10개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한때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때일까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사람 중에 사람으로 오신 모든 사람 존재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같이 등장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예수님 그때 뭐라냐면 이것은 어둠의 시간이야. 세상 임금이 왔어. 즉 사단이 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시간. 그 시간에 사단은 등장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면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쫓겨났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지금 쫓겨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사단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아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빼면 사단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이 나와요. 짐승이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여자가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시 등장할 건데 지금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시간은 비록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이제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 시간이 올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음녀가 올라타고 앉아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막 마시는
그런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올 거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먼저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라는 얘기는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멸망으로 근데 여기서 올라와서 무덤에서 올라와서 사단이 평생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무적영에서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네 세상은 지옥불이야. 그리고 그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사단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때 무적에서 올라올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럴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멸망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들어가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사실은 너도 지금 놀랍다고 얘기했지만 요한아 너 놀랄 필요가 없어. 놀라지 마. 이 짐승 보고 놀랄 존재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야.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러면 짐승이 올라왔을 때 짐승이 올라온 그 표적이 나타나죠? 13장. 다시 한번 잠깐 가봅시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이미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옆구리 열이요 머리가 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다와 무적행이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바다가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바다 속에 누가 있어요? 큰 용 또는 큰 악어 그런 것들이 있다고 몇 번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따로 있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저쪽에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억압하는 곳이에요. 가둬놓는 곳이에요. 사단과 사단을 따른 자들 가둬놓는 것인데 그 가둬놓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과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면서 자기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갇혀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갇혀있지만 어디에요? 자기랑 같이 갇혀있는 즉 땅에 있는 존재들한테는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잘 눈에 띄지 않던 이 짐승이 어느 순간인가 쑥 올라와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용이 사단이 그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3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죠? 갇히기 전까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다시 나타났는데 그럼 지금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가는 존재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존재처럼. 그런데 여기 났어요. 다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 갑자기 그렇게 드러나면서부터 5절에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도 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얼마 동안이요? 그렇죠. 42달밖에 일을 안 해요. 그 잠깐이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42달 여기서 일을 한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2달 하는데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11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돕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 있는 짐승, 그렇죠? 이게 음녀예요. 이게 음녀예요. 땅에 있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것 같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더니 다시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큰 이적을 다 해요. 온갖 큰 이적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기를 주니까 18, 15절에 말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미 공부했지만 은으로, 금으로,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말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적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지. 저게 메시아지. 저기에 우리 구원이 있지. 그리고 다 몰려가서 거기에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물질화시켜서 아까 얘기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물질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물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그런 사랑을 평가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거하는가. 아까 차라리타고 엄사관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린 세상에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해를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물질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잡아먹기 좋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뺏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사업 양보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13장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요. 다시 1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은 무정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떤 존재냐? 9절을 다시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 여자가 그 일곱 산이요. 그래요. 일곱 머리를 일곱 산이라고 불러요. 일곱 산. 일곱 산 이러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일곱 산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일곱 산 그러면 로마예요. 로마는 일곱 교의 언덕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렇죠? 한 이렇게 일곱 개 정도의 언덕이 로마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가 세워져요. 그래서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일곱 산 그러니까 당장 로마를 생각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구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산은 항상 제국을 말해요. 한 시대에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산으로 많이 표현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로마이지만 또한 동시에 로마가 상징하고 있는 제국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나 교회들이 산 로마구나. 로마니까 제국을 말하는구나. 제국은 로마라는 나라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국들이 줄줄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리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도 있었고 아사, 메데 이렇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국들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7머리 7산인데 이것은 또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7산인데 7산은 7왕이에요. 그 왕은 제국이라는 말이에요. 7개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개의 제국 중에서 11절 가서 10절 가서 읽습니다. 시작. 7왕이라 5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30 동안 머무리라. 보세요. 아까 짐승 얘기할 때는 was, is not, will be였어요. 아까 짐승은 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7왕은 5은 was예요.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럼 죽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is,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는 will be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지금 안 보이는데 짐승은 머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보시냐면 이거를 역사, 시간. 그러면 짐승의 실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5, 6,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5개가 머리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5은 다른 존재인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만 머무르리라. 그러면서 이것도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다 없어져요. 그렇죠? 머리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어진 머리들이 지금 있는 머리도 앞으로 잠깐 있을 머리도 요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짐승이 물 위로 쓱 올라와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역사의 시간이 짐승 아래로 등장해요. 짐승의 전체 모양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손가락이 붙어 있는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 없어지고 둘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2개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싹 하니까 여기 한 손에 5개씩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싹 하니까 다 올라가요. 원래 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원래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가깝죠. 그러니까 과거의 제국들이 짐승에게 다 붙어 있었지만 짐승이지만 겉으로는 뭐래요? 따로따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 따로, 바벨론 따로, 페르시아 따로, 헬라 따로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짐승이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고 나니까 아니네, 머리 7개에 뿔 10개 달린 한복두물이었어요.
즉 하나라는 말이에요. 악은 하나예요. 사단은 하나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각각 다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 만세! 일본놈 죽여야 돼! 뭐 공산주의는 물러가라! 뭐 러시아는 망해라!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예요. 소련과 중국이 하나예요. 일본과 한국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짐승은 안 보여요. 짐승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7개 중에서 5개는 없어졌고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안 나타나고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것도 없어지네. 또 가기 순간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머리 두고 그러면 7개의 제국이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6번째 왕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있는 왕이니까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가 없어지고 잠깐 있을 또 다른 제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아니죠. 근데 아직 짐승에게 붙어있는 나라니까. 아직은 무슨 나라인지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를 파괴한 것이 오스만 제국이니까 오스만 제국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훨씬 더 뒤로 와서 심지어 미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몰라요. 성경이 얘기 안 해준 거는 알려고 하지 마요. 알면 하죠. 그냥 우리 뭘 이해하면 돼요. 아 이런 제국들이 계속 나타나겠구나. 없어질 것이다. 네, 계속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져요. 그래서 7번째까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제국이 없어졌어요. 각 나라가 지 마음대로 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게 없으니까 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10발가락 그래요. 10개의 발가락. 그럼 우리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예, 이렇게 10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10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졌는데 뿔이 7개가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뿔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이 뿔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짐승과 같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10뿔이 나타날 때는 짐승이 함께 일어날 때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보니까 10뿔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7개가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사실은 그게 다 짐승이야. 짐승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또 하나가 나타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잠시 없어질 거야. 그런데 그 없어지는 시간 속에 이어서 또 다른 네가 볼 때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게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그래서 그 짐승을 내가 지금은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나와서 흔들었다가 없어지고 흔들다가 없어지고 한 거지만 이제 짐승이 제대로 드러날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보면 너에겐 참 어려운 시간이야. 그런데 그 시간은 42달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11절에 갑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이 지나신 짐승은 뭐예요? 8째예요. 즉 아까 말한 7머리 있었죠? 머리가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지금 있고 앞으로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까지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 7가지. 그런데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하나가 요 7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의 짐승의 머리를 대표하는 머리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10개의 뿔을 가지고. 이해되셨어요? 보세요. 짐승은 역사의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5 제국은 요한이 지금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사라졌어요. 현재 하나의 제국이 있어요. 근데 이 제국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거예요. 새 제국이 하나 일어날 거예요.
요 제국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국이 없어졌어요. 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짐승이 갑자기 슥 올라오는데 10개의 뿔이 달린 한 얼굴이 등장해요. 그 옆에 다른 6개의 얼굴도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10개의 뿔이 달린 한 얼굴이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죽은 줄 알았냐면 어느 시간 속에선가 이 제국 중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쳐서 없애고 누군가 쳐서 없애고 쳐서 없애고 쳐서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진 줄 알고 상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일어날 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6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에 다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8번째지만 7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은 바벨론이든지 로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결국 세상은 10개의 왕국처럼 그러니까 17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나라만 있어 이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걸 10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나라가 이렇게 함께 올라오는데 그러면 왜 짐승이 이때 모든 세상을 지배하느냐? 요 10왕이 짐승에게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우린 당신 밑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높여주고 짐승 밑에 다 절하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 이해됐죠? 요거는 거기까지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짐승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10뿔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까지 등장해서 사라지고 머리 7이 그 다음에 짐승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이 될 때 10뿔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 10뿔이 이제 보세요. 그들이 13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짐승을 세계의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지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재밌는 게 짐승에게 10왕이 줬어요. 짐승은 10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열이 세요? 많이 세요? 그렇죠? 많이 세죠? 그러니까 예수 성경이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와 능력과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17절 가셔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 10왕이 짐승을 우리 10왕의 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10왕의 마음속에 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10왕의 마음속에 그걸 주니까 짐승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전쟁이 있고 20장에 나오는 전쟁이 있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유의 주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한아 놀랬었지? 근데 지금도 놀라니?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좀 놀랄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지금은 전쟁도 그런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통제하시고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요? 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악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악으로. 선을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선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의의 일꾼. 그러나 세상엔 수많은 악의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의 일꾼들도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도 져요. 악의 일꾼들이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광야와 세상이 구분돼요.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 중에 하나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책임에 맞아요. 좋은 것만 골라서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책임이 맞지만 하니까 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지?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분명히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와야 돼요. 이건 없는데 택하셨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야, 걔 좀 저기 불 같은 데 좀 집어넣었다가 꺼내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잠깐 보겠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나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프리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그게 불가마지 너희에겐 그 불가마지 보이지.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있을 때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었어요. 그 네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물이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7뿔, 10뿔, 10뿔, 7머리,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왜 7머리와 10뿔과 있다, 없다,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있었다, 있다, 있을 거다. 뭔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머리, 몸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드러나면 하나로 보이는 이런 원리만 여러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7머리 10뿔 한 짐승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존재 속에서 동시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